언젠가 TV 뉴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주식에 관한 프로그램이 나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화살표 방향이 위로 되었을 때는 주식이 올랐다는 것이고, 반대쪽으로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은 주식 값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에 주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프로그램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눈이 많이 오거나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농사를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농사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때 잠시 불편함을 느낄 뿐이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경우는 농민들보다 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 문제 때문에, 교회 문제 때문에,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걱정 없는 세상에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이 모든 걱정에서 해방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과 주인이라는 단어를 이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서는 번갈아 가면서 자주 쓰고 많이 썼습니다. 자, 주인은 모든 것을 다 책임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을 보더라도 그 모든 것은 주인의 소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종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주인이 나에게 집을 지어라 그러고 어떤 돈을 줬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은 공사를 하는 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처음에는 이 정도 돈이면 될 것 같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 돈이 부족합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주인이 모든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더 갖다 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서 공사를 그치자고 하든지 그 모든 것은 주인이 해야 될 일이죠. 종은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주인에게 잘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누구나가 다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5장 23절에 가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 몸의 주인은 머리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기능들이 있고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결국은 머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머리에서 행동하도록 명령 내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다른 곳은 아프더라도 좀 덜하지만은 만약에 머리에 이상이 있게 되게 되면은 사람의 모든 신체 기능이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져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간혹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탕이 일어나고 때로는 세상 법정까지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모습 속에는 반드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음을 나중에서야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그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정말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교회를 넘어뜨리게 할 수가 없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경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교인들 숫자 50명 또 채 안 되고 역사도 그저 10년이 조금 넘고 이렇게 짧지만은 그동안에 해외 교회를 15개나 건축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관을 경상과 부산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을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적은 교인의 숫자를 갖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주간에는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참 기업이 지금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좀 도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돈을 보냈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돈을 확인을 해보니까 500만 원이나 보내셨더라고요. 이분은 매년 이렇게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보내시는 분인데 어렵고 힘든다고 하면서 그렇게 50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약에 경산 아름다운 교회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을 다 해나간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사무엘상 2장 6, 7절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생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음이 바로 우리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사무엘상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좌우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것도 그게 하나님 손에 있대요.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 역시도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어렵고 힘들고 왜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사업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내가 하니까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중에서 잉태된지라 그걸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가운데 보면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시킨 대로 따라만 하면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고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하라고 할 때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의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이 착하고 지혜 있는 종, 여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인류 최대의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